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 있는 가나에 이르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 7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았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적, 4장에서 왕의 시내아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이적,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낫는 이적, 6장에서 오병이어 이적,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는 이적, 그 다음에 9장에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이 밝아지는 맹인에 관한 말씀 그 이적이 있고, 7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에 관한 이적,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의 중요한 것도 7가지가 있는데 나는 무엇뭐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뭐이다. 이거는 왕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나는 나라라는 표현이 있죠. 이 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나는 뭐가 있을까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7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7이라고 하는 거가 숫자적인 7이 아니라 이적에 가는 것이 7가지가 있고,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무엇을 선언하는 것이 7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4가지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아이들의 고침, 그리고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 그리고 갈릴리를 건너갈 때가 있는데 풍랑을 맞이해서 걸어오시는 말씀,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다른 말씀들은 이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나 또 그 위에 실로암이나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바로 이 예루살렘 옆이에요. 3가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 이 가나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2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갈릴리 하면 가버나움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나사렛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2번이나 주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만 놓고 본다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적의 장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복음에는 칭찬하는 말씀이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칭찬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적 표적을 보이신 후에 안타까워하신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을 보게 되면 이 표적에 관심이 많아지고 표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아주 크게 성장한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표적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낫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들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거품을 흘리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능력일까요? 아니면 말씀 가운데 서서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외적인 일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평생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 죽음이 몰려올 때에 죽음을 계속해서 내쫓아서만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외적으로 이기는 것은 일정한 범위에서 몇 번이지 영원토록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이기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이겼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았다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잘 되지가 않죠. 외적인 것을 한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외적인 것을 통하여 이기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하는 사업도 잘 풀려야 되고 내 진로도 막히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결국 이것은 온실안의 신앙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죠. 신앙은 외적 일을 통해서 주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며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잘 되면 훈련할 필요가 없겠죠. 잘 되지가 않아요. 자꾸 외적인 것을 통해서 무언가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내가 훈련을 통해서 외적인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훈련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가나에서 이적이 두 번 일어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가나에만 두 번을 가셨을까? 왜 가나에서만 두 번을 역사하셨을까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 맨
처음 가나에서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지 않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행하신 일이 소문났겠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가나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다시 주를 만났을 때에는 좀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적을 행하신 많은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대함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가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적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은사를 하나 받으면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를 신학교 다닐 때에 방언을 못했어요. 얘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52주 내내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방언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못하는 저로서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가졌던 마음이 나 방언만 하면 소원 더 이상 소원 없다. 그리고 방언하면 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굳건해질 거다. 그런 기대를 갔어요. 왜냐면 하도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방언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 딱 은사가 임하니까 정말로 너무 좋고 믿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 처음 먹을 땐 맛있는데 한 10번 정도 먹고 나면 평범해지고 한 30번 가서 먹고 나면 질리잖아요. 방언도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뭐야?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이 인해서 믿음이 굳건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그래요. 맨 처음에 대단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냥 평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랄 거다. 내가 지금 얼음 나가고 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얼음을 풀어주시면 사업이 풀린다든가 또 때로는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결혼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내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을 쌓지 아니하면 믿음은 굳건해지질 않아요. 지금 가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서 내적인 믿음이 쌓이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우리 안에 내적인 믿음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사모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외적인 많은 변화를 볼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잊고 말거나 어느 순간에는 그것에 대하여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내적인 믿음이 쌓여서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꼭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자기에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그래요. 그 이유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라면 어느 정도 직위가 있겠죠. 이 직위가 있는 사람, 또 세상에도 권력도 있고 어느 정도 물질도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아플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물론 많은 의사를 불렀겠고 많은 약들을 사용했겠지만 결과가 그다리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녀가 아프지 않았다면 주를 찾지 않았겠죠. 다시 말하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를 찾았다는 말씀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픔을 아픔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를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아픈 것에 대하여 아파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때로는 비정한 아버지들도 있어요. 자녀가 아프면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죠. 자녀에게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부모라면 주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는데 왜 아픈지 모를까요? 그것은요, 딴 곳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은 툭 쳐도 아픈 줄 잘 몰라요. 텔레비전에 이렇게만 몰두해서 보는 애들에게 뭔가 말해도 듣지 못해요. 몰두해서 보는 애들,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있는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픈 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 잘못된 욕망에 취하면 아픔이 있어도 아프다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아픔이 있는데 아픈 줄 모르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픔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돼요. 경기가 어려서 취업이 안 돼요. 그럴 때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요즘에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 늦어질 수 있지 뭐. 이렇게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아픔에 대하여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픔에 대하여서 아파할 줄 모르면 주를 찾지 못합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느낄 때에 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픈데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어요. 아픈데 내가 도와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아픔 중에는
영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영적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야만 느낄 수 있는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둔한 사람이 있고 감각이 둔한 사람이 있듯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셔도 이것이 세상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지 생각하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둔하다는 것이죠.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겁니다. 아픈데 아픈 줄 모르면 주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아픔을 아픔으로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언가 하려고 해서 잘 안 돼요. 그때에 괴로워서 탄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으로의 탄식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탄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픔을 알지만 그 아픔에 대하여 그냥 탄식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결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플 때에 왕의 신하가 왜 옵니까? 자녀의 아픔을 아파할 줄 알았고 아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과 그런 해결점을 찾으려 하다 보았더니 예수님의 앞에 온 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는가?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픔에 대하여 아파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들 중에서 자녀의 길에 잘 안 풀릴 때 처음엔 아파하다가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그에 대해 분노하는 부모가 간혹 있습니다. 왜 얘는 안 풀릴까? 맨 처음엔 아파했는데 나중에는 꼴도 보기 싫다, 창피하다 하면서 분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에 아파야 되는데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주를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를 찾으면 자신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소하고 간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가 더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노하는 이들의 특징은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혹여나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던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다 보면 아픔이 분노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아픔에 대하여 아파할 줄 알고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분노와 아픔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온 이유는 간단해요. 아픔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나는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사람도 못하는데 주님도 못하신다 라고 하면 주를 믿을 이유가 없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몸을 움직여서 돕는 일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러나 내 몸을 상대가 보이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이지 나를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을 상대가 보면 사람은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돕는다. 물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컵에다 물 따라 갖다 준다. 이 뿌듯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만 그러려고 기도하라고 못합니다. 왜요? 내가 도우려고만 하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나도 못하면 주님도 못해. 이것을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 하면 결국 하루 평균 내가 10만 원을 버는 거가 되겠죠. 내가 10시간을 하루에 일했다 출퇴근까지 합쳐서 1시간에 10,000원 버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을 들여서 학원을 보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30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30분은 기도 못하고 우리가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내 노력으로 돕는 일은 얼마든지 하는데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어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하는 게 과연 무언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내달린 사람에게는 얼만큼 응답을 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나는 특별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하는 마음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걸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도 되고
옆에 있는 성도의 아버지도 돼요. 그러기에 나만 특별히 사랑해달라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정말로 이 정도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 스스로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자신의 아들이 아픈 것을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언가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발걸음을 옮기는데 발걸음만 옮기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함께 옮기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역시 그렇죠. 입술을 열어 기도했는데 그냥 입만 움직인 건지 아니면 내 삶을 모아서 기도했는지는 내가 알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마음 모아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입술의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화려하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이 입술의 기도인지 아니면 내 삶과 마음이 모아지는 내가 알지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4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 거의 같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 난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내가 손에 허리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라는 겁니다. 이적과 표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 왜요?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 줄 때에 고맙습니다 받을 때도 있지만, 많이 주셨는데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주셨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게 되면 그것을 내가 느끼고 감사하면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아야 믿는다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야, 너희는 보지 못하면 못 믿는다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던 분도 뭐 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 그럼 기도하러 오죠.
갑자기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너무 크게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이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하게는 어떤 게 될까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문제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에 무언가 보여야만 주를 믿겠다. 뭔가 문제가 보여야만 기도하겠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믿고 문제가 느껴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특별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라면 주님은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특별할 때 만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늘 만나는 거죠. 평범할 때도 만나는 거예요. 일상에서 만나는 게 가족이에요. 특별한 일이 만난다면 먼 친척이 될 수 있겠고 정말로 같이 살다가 헤어져서 먼 곳에 이사간 사람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특별할 때에만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뭔가 어려움이 보이니까 그때만 주를 찾는다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항상 주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죠. 물론 만나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에 그리고 내가 몸이 허약할 때 만나는 방법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을 때와 시간적으로 쫓길 때 주를 만나는 방법은 다르겠죠. 그 때로는 우리가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누워서 기도할 수가 있고 차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만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의 출발점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기도하는 것의 목적이 되면 곤란해져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시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가 믿으니까 따라와서 믿는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와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웠던 시절에는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니까 그렇다가 믿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아파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죠. 어느 순간에는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시작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어떻게 주를 가까이 하고 주와 동행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꼭 보아야만 믿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4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데려오소서. 네. 신하의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오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내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주님이 오셔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오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마치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향해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냐라고 말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집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의 고백이 똑같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때 예, 그런 줄 압니다 하고 가버리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잖아요. 뭡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상황을 내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시간적인 주도권, 상황적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좋은 자리를 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주님 운전하세요. 저는 옆에 앉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 그랬죠.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운전하시면 저는 어디든지 갈 테니까 주님 마음대로 운전하세요.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 피곤하시니까 제가 운전할게요. 주님 내 옆에 앉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자랑하고 싶겠죠. 내가 주님 모시고 다녔어.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도권을 철저하게 주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알게 모르게 주도권을 내가 행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거 마치고 나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는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길을 가다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야,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도 있지만 인자는 거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제가 집에 가서 장사오겠습니다. 이거부터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 죽은 자를 장사케 해라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만났지만 많은 이들이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고 싶어해요. 이거 마치고 나서 주님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나서 주일 하겠습니다. 주님, 제 계획 속에 주님이 따라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있지만 왜 주님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나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나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한다면 내가 주를 믿을 때에 내 문제에 관해서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런데 나에 대해서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주를 믿을 때에 내 계획 속에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많은 이들이 내가 계획을 딱 짜놓고 주께서 내 계획 속에서 움직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주님과의 거리는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용수철에 비유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예전에 그 모나미 볼펜 이렇게 누르고 하는 볼펜 보면은 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이 내려가는 것은 스프링으로 인해서 내려가서 딱 고정이 되잖아요. 스프링이 보니까 계속 돌잖아요. 도는데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는 게 스프링이에요. 닉은 어떻게? 닉.
반지가 돌아로 계속 그 자리죠. 용수처럼 돌면서 올라가요. 근데 네 그냥 돌아로 계속 그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돌지만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돌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반복이에요. 일주일 거의 반복되잖아요. 1년도 거의 반복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반복이에요. 근데 반복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신앙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반복하지만 매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예요. 오늘 이 신학 그러잖아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오세요.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계획 속에 주님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욕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훈련해야 될 이유는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계속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저는 낮은 이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행사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주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죠. 살든지 죽든지 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 되겠죠.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만 내 삶이 주의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에도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훈련하는 게 신앙이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때는 주님이 결정하시고 가장 좋은 방향도 주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화처럼 내가 다 결정해놓고 주님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닉이 될 겁니다. 단지입니다. 계속 그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우리 신앙은 용수가처럼 계속 같은 자리를 도는 것 같은데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올라와 있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과거에 보지 못하였던 주의 은혜를 볼 줄 알고 그러는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